우리 정원희 목사님 또 김영호 집사님 얼마나 은혜롭게 찬송을 하셨는지 너무 은혜되셨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엘렌 오늘 여기 왔는데 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증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생일이었고 민혁이도 생일이었죠, 어제가. 네, 그래서 생일째 아닌데 아무튼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장모님 눈수술 하셨는데 회복이 잘 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하이도 하트 제인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있죠? 네. 저희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분단되어 있습니다. 사상 때문에 분단된 지 7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2021년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탈북자 수가 많이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탈출하기가 힘들 정도로 국경을 아주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보통 1000명 이상의 탈북자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100명도 채 못 되는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또 그들이 세계 각지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중국에 이렇게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자, 그 숫자가 34,0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34,000명이 다 한국에 살지는 않고요. 3만 명 정도가 한국에 산다면 또 나머지 몇천 명의 숫자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해외에서 또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뭐가 좋았냐? 라고 이렇게 북한하고 비교했을 때 당신들의 삶 속에서 정말 달라진 게 뭐냐? 제일 자랑할 만한 게 뭐냐? 좀 얘기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이 이런 대답을 한답니다. 일단은 가장 달라진 점은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북한에 살 때보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북한은 자유롭게 여행 못하잖아요. 여행할 수 있고, 또 맨날 시키는 것만 했는데 이제 자기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 북한에 살 때보다 남한에 와서 정말 기쁜 거다, 달라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탈북자들이 이제 한국에서 정착 잘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사회적 차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공이 또 이야기하는,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이 공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 보니까 자동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동차가 귀해서 정말 상류층이나 아니 북한 정권이 잘 보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건데 남한에 오니까 너무 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차가 많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은 도로 사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도 거의 없죠. 개성하고 평양 연결하는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서 페이크에서 엉망인데 하물며 시골에는 완전 비포장이고 모두 도로 사정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동을 한번 하자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 5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런가요? 4시간 걸리나? 2시간 걸리나요? 죄송합니다. KTX 한 300km를 가니까 2시간 걸리겠네요. 그렇게 걸리는데 북한은 그 정도 거리 가려면 거의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갈수 이동성이 없고 기차도 전력이 안 좋으니까 시속 한 20km밖에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거의 걸어가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도로 사정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남한에 오니까 도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도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가 좋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공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기가 너무 풍부하다는 거예요. 전기. 요새 여러분 중국이 석탄 발전소가 잘 돌아가지 못해서 전력난이면 어떻다 이렇다는 이런 뉴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전기의 사정이 풍부하지 않아서 평양에 사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특권층들인데
북한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전력도 풍부하지가 않대요. 하물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의 공급을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칠흑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 가보면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가보면 굉장히 밝잖아요. 그래서 남한에 와보니까 전기가 너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의 집권자 김정은이가 항상 남한을 위협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핵무기하고 미사일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남한이 진짜 불바다 같다라고 탈북자들이 왜냐하면 전기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진짜 그 밤문화가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미국보다도 화려하잖아요. 미국은 뭐 뉴욕이나 시카고 다운타운 좀 밝긴 하지만 아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의 그 형형색색의 색깔의 휘황찬란한 밝음의 그런 문화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데 있다가 그런 밝음을 보고 나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나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이라는 게 뭔지 남한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탈북자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의 제목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빛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풍성함과 자유함을 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게 에베소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빛을 보고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둠이었어요. 목사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잘 살았어요. 이거 영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니면 사실 우리가 삶 속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죠. 목사님 그거 잘 이해 못하겠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기도하시고 주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생긴다고 그러고 우리가 과거의 어두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빛의 삶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 좀 한번 경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마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제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은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둠이었고 자유하지 못한 삶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좀 느끼시고 살아가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아멘. 목사님 조금 느끼는 것 같은데 가끔씩 자유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분명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고백하시고 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빛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돈입니까? 목사님 돈입니다. 아니에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야 돼요. 자식도 잘 돼야 돼요. 건강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제가 이렇게 답을 유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자신 없으세요? 아멘. 자신 있는데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유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긴가민가 잘 모르겠는데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살다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건 하나도 없던데 돈 있으면 다 해결되던데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이던데 그리고 뭐 명예 권력도 있으면 좋지 이게 아니라 저도 그거 좋아해요. 저도 좋아한다니까 또 제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옛날에 저쪽 에임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잘 모르는 분이 교회 와서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연락처를 어떻게 나중에 알게 돼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카톡을 보냈더니 자기가 헌금한 거 가지고 목사님 감사하다 그래서 목사님 돈 줘 해가지고 다음번에 헌금 더 많이 하라고 그런 카톡 그래서 넣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자유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분은 다르게 받아들이셨어. 그래도 돈 필요하고 하니까 돈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생명이고 참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분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디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빛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타독자들에게 빛의 빛 이야기를 했지만 빛이 없으면 정말 모든 게 힘들잖아요. 어두워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전되고 나면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거 없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 녹아내린다. 아이고 저 음식 상하면 어떻게 하나. 어제 가서 사왔는데 정말 아껴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걱정하지만 전기 없어지고 빛도 없고 여러 가지가 또 것들이 힘들죠. 그리고 빛이 없으면 사실 생명 자체가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것의 원천이 빛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빛된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된 존재입니까? 어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어제 부부싸움 했는데 자식들한테 어제 잘 못해서 막 이상하게 상소리하고 야단치고 막 그랬는데 뭐 이런 거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빛되고 빛이 안 되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빛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 빛된 존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라도 우리 세상에 빛된 존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아유 목사님이 뭐 어제 잘못한 것도 내일도 잘못하고 모레도 잘못하고 또 주님께 용서만 빌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빛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빛된 존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된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춰야 될 그런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보여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른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그 사회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나만 이기적으로 나만 잘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의 빛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모습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곳에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에 있는 곳에 오히려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돌이키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제일 먼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또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계산계층들이죠. 자, 그들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좀 특별해.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직분을 사두개인들은 이어받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그 경건함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과도 다르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의 빛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물론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고 자신들의 의를 가장 큰 것으로 여김을 통해서 자신들 스스로 교만함으로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일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보고 그분의 힘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감싸 주시고 우리가 그러기에 주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감당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월등히 더 나아서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그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칭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부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는 없겠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가치 없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향한 진흥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빛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빛이라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빛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본질을 닮아가고 본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속성,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빛은 세상을 향해서 항상 곧게 비칩니다. 곧게 스트레이트로 비칩니다. 세상의 문제는 왜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뱉게 되는 말,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말로 뱉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행동, 이것이 기만적이고 위선적이고 때로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근데 빛은 곧게, 예수님의 빛은 곧게 세상을 향해서 비춰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구부러지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그런 삶이 아닌, 그런 생각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고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겁을 냈어요. 왜 겁을 냈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자신의 삶을 살려고 정말로 처절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깐깐하다, 그런 칭호들이 붙었어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은 너무나 많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맡겨진 직분이 있어 직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 깐깐하고, 그 깐깐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 안에서 살려고 투철하게 노력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깐깐해, 그래서 힘들어 라고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깐깐하게 살아야 된다 해서 관계에 있어서 깐깐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삶을 리플렉션 하는 데 있어서 깐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모습을 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은 곧게 비친다는 것이, 생각과 말, 행동을 우리는 곧게 할 수 있어야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빛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하죠. 이게 의미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부름받았죠. 그 은혜는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뭔가를 받으면 복권 당첨된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패가망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니까. 근데 알다시피 돈벌이를 안 하다가 1시간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당을 얼마를 받았다. 그럼 그거 굉장히 아깝잖아요. 내가 죽어라 하고 남도 비 맞춰가면서 돈 벌었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아까우니까 정말 그거 잘 못 쓰잖아요. 잘 쓰세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은 잘 못 쓰잖아요. 근데 복권같이 내가 피땀 흘려 벌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게 운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 매덕이나 돈이 생겼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자기가 할 줄 몰라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패가망신하게 된 경우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무게에 대해서 그걸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은혜 값없이 받았지만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값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 있는 것에 값없이 받은 거지만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면서도
맨날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시절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창피하고 미안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창피하고 미안하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싸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것, 너희가 맡겨준 것을 충성되게 잘 감당했느냐, 아니면 많은 것을 맡겨주었지만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했냐고 우리에게 어느 순간 마지막 때 물으실 때 과연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세상을 향한 어떤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빛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하죠.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어깨에 무게가 좀 무겁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빛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명 감당,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내 감정이, 내 상황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상관없이 기분과 감정과 상황, 물론 우리는 이것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것을 잘 조절함을 통해서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상황,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잘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조금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기쁨은,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사람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서로 환영해주는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웃 간의 삶 속에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쁨,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한 분,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심슨교회 교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뭘 하나 물어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른밤 맞았잖아요. 그럼 왼밤도 내게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윗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얘기할 때는 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지만 어떤 사람이 네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밤도 내줘요. 네 겉옷을 달라고 했을 때 너의 다른 옷도 다 내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사랑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나는 의지가 출중해요. 그래서 의지가 출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일들을 이룬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만 없어지 사실은 그들이 이루어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신 힘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누가 내 오른밤 때리면 난 이 왼밤 못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줄 수 있냐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를 감싸안을 때, 오른밤을 맞았을 때 왼밤도 내줄 수 있는 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야, 내가 오른밤 내줘서 왼밤 내줬는데 이거 아까워서 머릿속에 계산해놨다가 다음번에 저 사람이 나한테 갚지 못하면 내가 고대로 물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지.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관계 안에서 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의식하든 어떻게 바라보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텐데?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지.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의 깊은 관계 안에 있게 되면 우리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떨쳐내고 빛이신 예수님을 마주할 때 생명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믿음이나 말과 고백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행함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빛된 자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